아홉 줄 문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과 17면입니다. 아홉 줄 문장 시작.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미래는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당신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바로 오늘 말입니다. 말씀 묵상 훈련은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젠가 어떤 분하고 잠깐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요즘 사업이 뭐가 좀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대요. 그리고 그분 개인의 건강도 요즘 조금 이렇게 안 좋으신 데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 분은 아니신데 무슨 뭐 다른 어떤 일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잘 될 것을 본인은 확실히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가 감동이 돼서 제가 그랬죠.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게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결국은 잘 된다. 그리고 제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생활 중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들 중에서 나에게 부담이 되는 어떤 일 또는 그런 상황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잘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정신적으로 눌리면 안 됩니다. 그냥 편한 말로 얘기하면 기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변해서 복이 된다, 또 잘 된다 이런 확신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인데요. 첫째가 말씀 묵상, 두 번째가 생활 묵상입니다. 근데 생활 묵상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또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일 그런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꾸 묵상을 하다 보면 진짜로 마음에 당연한 일이지만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서 지금 그 일 때문에 어렵고 힘든데 보통 같으면 근데 그 일에서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멋지게 해결해 주실까? 또 이 상황에서 내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더 성숙해야 되는 거지? 실제로 그런 이게 마음이 그렇게 되면서 그 일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이 마음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기대감이 생기고 아이고 뭐 넉넉히 이기지. 결국엔 잘 될 거야. 그러면 나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 그게 어렵게 만드는 건데 그 일 자체는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마음은 어려움에서 이미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됐지요, 뭐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생활 묵상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가을에 말씀 묵상, 생활 묵상 이 훈련이 더 충분히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한 장 넘겨서 오늘 사과의 제목은요. 채움에서 관찰 훈련입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말씀 묵상의 큰 틀이 거기 있죠. 말씀 묵상은 삼삼합니다. 삼삼하다는 얘기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젊은이들 안 쓰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삼삼하다 이거는 사전적인 뜻이 잊히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듯 또렷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또렷하게 돼요. 그러니까 삼삼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뭐를 바라고 희망하고 미래의 어떤 거를 아직은 내 삶에 이루어지진 않았고 현실은 안 됐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강렬한 확신, 희망, 그러니까 이제 그쪽 방향으로 삶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은 큰 틀로 세 덩어리, 그리고 가운데 몸통 부분에서 세 덩어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39조로 돼 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건데요. 자, 큰 틀에서 세 덩어리 뭐죠? 비움, 그다음에 채움, 맨 마지막이 나눔. 한 번 더요. 비움, 채움, 나눔. 이게 큰 틀이에요. 그다음에 가운데 채움 부분, 거기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관찰, 새김, 기도 이렇게 됩니다. 관찰, 새김, 기도. 근데 이제 가운데 몸통 부분, 채움 부분의 제일 첫 번째 작업이 관찰이거든요. 오늘 이제 그 관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거예요. 자, 채움 부분, 말씀 묵상을 그날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묵상할 때 제일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기도가 끝나면 그날 본문을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날 본문, 이 채움 부분이 전체가 그날 본문을 보는 건데,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가득히 채워지도록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기 전에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입장, 기본 자세가 분명해야 됩니다. 거기에 빈 괄호하고 뒤에 뭐 세 번째는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첫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기록된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내 삶의 미래를 열어주며 내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 가지를 이게 마음의 입장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입장으로 정리가 된 사람이 그날 본문을 보는 거하고, 이런 정리가 안 된 사람이 본문을 보는 거하고 이게 틀리겠죠, 그죠? 당연히 틀리겠죠. 예를 들면 여행으로 얘기하면 여행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0명이 뭐 유럽, 동유럽을 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 헝가리 부다페스트 가고 뭐 또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근데 10명이 갔다 왔다 그래도 갔다 오고 나서 뭐 봤냐? 그러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보이는 만큼 자기가 느끼는 거죠. 근데 성경이 묵상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내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똑같이 두 사람이 묵상해도 한 사람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가서 큰 은혜를 받고 아주 말씀 묵상한 것 때문에 막 행복하고 이럴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덤덤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관찰, 그러니까 비움, 채움, 나눔, 특별히 채움 부분이 그날 본문을 이제 놓고 씨름하는 것인데, 이 채움 부분을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내 마음이 입장 정리가 이 세 가지처럼 돼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앞에 빈 괄호가 있는 거는 거기에다가 하나하나를 나는 내 마음이 분명히 이렇습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고 표시를 하라고 빈 괄호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표시를 나는 분명히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 문장 동의하고 또 그렇습니까? 그럼 동그라미를 꾹 눌러서 한번 하시고, 두 번째 66권 성경이 이거는 그냥 좋은 얘기 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꾹 눌러서 그렇게 믿으면 하시고, 세 번째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이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하고 내 미래도 열어주고 내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한다. 난 이거 분명히 믿는다. 또 오늘 말씀 묵상 통해서 그런 내가 기대를 갖는다. 이런 사람은 묵상하는 자세가 틀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세 번째 괄호에도 동그라미로 꽉 눌러가지고, 어릴 때 왜 연필로 쓸 때는 너무나 꽉 눌렀으면 연필이 부러지잖아요. 그 힘이 그 정도로 꽉 눌러서. 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자, 밑에 체험 보세요. 체험 전체 강의인데요. 체험 전체. 한번 제가 네모 안에 있는 걸 읽어보죠.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말씀으로 가득 채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인정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내 삶의 미래를 열어주며 내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한다는 것, 이런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믿으며 소망해야 합니다. 자, 체험 전체 부분에는 세 가지라 그랬죠. 관찰, 새김, 기도. 이 세 가지 구도를 이게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관찰은 뭐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리고 새김은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리고 기도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이 세 가지에서 굵게 글씨가 되어 있는 게 있죠, 그죠? 관찰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거를 보는 게 관찰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성경이 뭐라고 써 있지?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지? 등장인물이 누구지? 또 이 사람은 지금 요 상황 속에서 심정이 어땠을까? 하여튼 성경에 있는 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제 보이고 뭐 그러겠죠? 그럼 그 다음에 새김은 뭐냐면 거기서 관찰한 거를 나한테 연결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게 새김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나한테 이런 도전을 주는구나, 나한테 이런 용기를 주는구나, 또는 내 모습 중에서 이런 것을 책망하는구나, 나하고 연관되는 게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깨달은 거를 살아야 되겠죠. 문제는 살자고 하는 거니까. 근데 깨달은 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깨닫지도 못하면 산다는 거는 뭐 아예 글로 가지도 않는 거고요. 근데 관찰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연결시키는 게 새김 작업인데, 왜 새김이라 그랬냐면 관찰한 거를 내 속에다가 마음의 신비에 새긴다. 보통 내 마음에 쓴다는 것보다 새긴다는 게 훨씬 더 강한 거죠. 나무에 새긴다, 돌에 새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관찰한 거를 깊이 연결되도록 새긴다. 그래서 이제 나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새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관찰한 거, 이거는 머리의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깊이 새긴 거,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하고 연관되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깨달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데도 그게 실천이 잘 안 돼요. 성경 말씀이 깨달았다고 깨달아진 게 100% 실천되지 않아요. 말씀을 실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힘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악한 영입니다. 성경에 마귀, 사탄, 귀신 이렇게 표현하는 악한 세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의지가 부족하고 또 내 자신의 헌신이 부족하다, 이것도 물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이 그거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갖은 수단 방법을 통해서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만 가지고는 말씀을 실행을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악한 영 때문에.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힘을 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악한 영의 방해, 교묘한 여러 가지 회방, 이런 것보다 적어도 악한 영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는 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그래서 관찰, 새김, 기도는 이런 맥락으로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동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찰, 새김, 기도 세 가지를 이렇게 합치는 거.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관찰이거든요.
그 다음에 책임 훈련이 있고 또 기도 훈련이 있는데 요거 할 동안 세 가지 동작을 늘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앞에 성경 있으신 분도 있고 없는 분은 그냥 이 교재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손을 갖다가 뭐 두 손을 다 여기 앞에 성경책이라고, 성경책 있는 분은 성경책 펴놓고 두 손을 다 성경에 딱 얹으면서 저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저는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한 손만 하지만 여러분은 두 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손을 성경에 얹으면서, 여기 성경이 여기에 굵은 글씨가 써 있지요. 그러니까 그 굵은 글씨 써 있는 성경이 할 때 이 성경을 꾹 누르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서 이게 관찰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관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관찰된 거를 나에게 연결시키는 거니까 두 번째 책임 그 뒤에 있는 문장 제가 동작과 함께 할게요.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네, 다시 한번요.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거를 실천하는 거, 사는 문제잖아요. 그대로 살게,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악한 영의 방해, 공작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산다는 거는 흔히 손발로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 선수를 손이라고 보고, 그래서 양손을 옆으로 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손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논리적인,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걸 정확하게 보고 나서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깨달음, 어떤 도전, 어떤 책망, 어떤 용기, 나에게 어떻게 연관되느냐 그걸 봐야 되고, 나에게 연관된 걸 이제 분명히 깨달았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는 채움의 관찰, 새김, 기도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요약을 했는데 그 중에서 관찰 부분만. 자, 관찰에서 거룩한 상상력. 자, 거룩한 상상력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감성의 복을 충분히 활용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감성을 풍요롭게 하시며 영적 감성을 깨어나게 하십니다. 거룩한 상상력은 일반 독서법으로 말하면 행간 읽기입니다.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행간의 분위기, 의미, 심리적 상황 등을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설을 쓰면 안 됩니다. 자기 멋대로 소설을 쓰면 안 돼요. 거룩한 상상력은 기록된 본문의 범위 안에서만 진행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관찰에서 기록된 본문을 어떻게 읽는지, 자, 기록된 본문 자체를 문맥의 흐름을 세심하게 살펴 이해합니다. 묵상하는 본문 전체의 주제, 문단 나누기,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확장적 의미 등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문서의 독해 작업을 철저하고 세심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성과 합리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복 중의 하나입니다. 지성적인 관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며 깊은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지성이 감성과 연결되며 더 깊은 차원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성의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유지하여 지성의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지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적 통찰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 묵상지 오늘 본문으로 한번 여기 관찰 또 거룩한 상상력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9절부터 17절이죠.
이제 휴대폰 앱으로 우리 지금 현재 나오잖아요. 뭐 성경 있는 분 성경 펼쳐도 되고 창세기 42장 9절부터 17절 한번 보시고, 저도 지금 휴대폰 앱 켰는데요. 자, 근데 거기에 이제 본문이 나오지요. 혹시 작으신 분은 왼쪽에 누르면 본문 크게 하는 거 있죠, 그죠? 예. 근데 본문 말고 그 본문 밑으로 정도 내려가면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있어요. 거룩한 상상력 쓴 거를 제가 읽으면, 형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른다. 애굽의 총리가 엄하게 다그치자 얼떨결에 팔아먹은 동생 얘기를 했다. 그런데도 총리가 믿지 않고 그들을 가두어 둔다. 형들의 마음에 동생을 팔아먹은 일 때문에 또다시 양심의 가책이 무겁다. 근데 여기에 위에 9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제 이 형들이 일단은 이 본문에만 보면 우리가 동생 팔아먹은 것 때문에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이렇게 써진 건 없어요, 그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진 건 없는데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형들이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요 뒤로 쭉 나가면 그런 게 나옵니다. 서로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요셉 동생 팔아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때 내가 팔지 말라 그랬지 않느냐. 뭐 등등 서로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형들은 그러니까 동생을 한 17세에 팔렸고 지금 30세 그리고 풍년 7년 들고 나서 이러니까 거의 20년이 넘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20년도 더 전에 동생을 팔아먹은 것 때문에 형들은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 죄책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물론 늘 그거를 느끼진 않았지만 어떨 때 뭐가 생활하다가 무슨 일이 안 되면 동생 팔아먹은 것 때문에 이 벌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형들은 동생을 팔아먹은 것 때문에 양심의 죄책 때문에 얼마나 무거운 세월을 보냈을까.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상상력은 그러니까 관찰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 안에는 두 가지 작업이 있어요. 써 있는 거를 이렇게 관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행간 읽기, 이거를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 9절부터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기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 요 상황이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아시겠죠? 또 앞에 쭉 사건이 진행되는 거. 여기에서 적어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는 맨 마지막 절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 3일 동안 지금 애굽의 곡식 사러 간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죠? 10명이죠. 예, 베냐민 막내 아들은 안 왔고 요셉은 뭐 옛날에 없어졌으니까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지만 그건 모르죠. 자, 10명이 3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3일 동안 그 10명의 루벤, 시몬, 레위, 유다 1, 2, 3, 4인데 이렇게 쭉 해서 10명 그 형제들이 심정이 어땠을까? 자, 어땠을까요?
당연히 기쁘진 않았겠다. 무지무지하게 불안했겠다, 그죠? 그리고 또 너희 중 여기서 그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가서 막내 데리고 와라. 그럼 너희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10명이 갇혀 있으면서 우리 중에 누가 가지? 이런 얘기도 또 했겠죠, 그죠? 아니면은 총리한테 말씀드려서 우리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를 좀 어떻게 좀 얘기할까? 뭐 이런 논의도 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서로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루벤은 동생 파는 거를 반대했죠. 유다도 반대했던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루벤은 맞입니다. 맞이기 때문에 맞이의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쭉 읽으면서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그 지식이 조금 더 있는 사람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거기에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때 너희들 왜 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동생 그렇게 팔아먹어서, 뭐 루벤이 그런 얘기 했을지도 모르고, 3일 동안 갇혀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그거는 기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하는데 마음대로 소설을 쓰면 안 돼요. 이 거룩한 상상력을 자꾸 훈련한다는 게 소설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기록된 기록된 그 내용의 한계 안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가만히 관찰하면서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무지무지하게 세게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세게 얘기하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의 생명을 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애굽에서는 바로 자체가 왕이란 뜻이에요. 파라오, 이게 왕이란 뜻인데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 다음에 2인자로서 애굽의 총리 요셉이 내가 이 나라의 존귀하신 왕 파라오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정탐꾼 아니냐, 정탐꾼 아니라면 증명해라, 이 정도로. 근데 그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 그게 오늘 여기 짧은 본문에 2번 나오니까 요셉은 일부러 그러는 거죠.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셉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일까? 형들은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쫄고 있겠어요. 근데 요셉이 무지무지하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들은 굉장히 당황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곡식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너희가 형제간이 다 해서 몇 명이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막 다그치니까 너무나 당황해서 뭐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한 거지요. 12인데 막내는 아버지하고 있고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자기들이 팔아먹은 거 그 얘기죠. 그 얘기까지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형들이 무지무지하게 당황했다. 그 다음에 9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게 뭐죠? 한 20년 전에 요셉이 17살 정도의 꾼 꿈을 지금 형제들 앞에서 그걸 지금 생각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은 20년 전에 꾼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오늘의 이런 상황,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근데 형들은 모릅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 관찰, 여기에서 이제 우선 제가 뭐 혼자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보고서 관찰하고 또 행간이 이렇게 거룩한 상상력,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게 관찰이에요. 근데 이게 관찰하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 형들이 요셉이 이제 옛날에 그런 꿈을 꿨는데 형들이 요셉 팔아먹었지, 그러면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형제간에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뭐 형제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로부터 유산 상속 때문에 싸우는 일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싸우는 일도 있고, 며느리끼리 싸우는 일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읽으면서 아이고
우리 집안 형제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거를 금방 이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자기가 다른 형제한테 안 좋게 한 일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걸 읽으면서 나도 내 누구 저기 사촌 동생한테 안 좋게 했는데 하면서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금방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사람의 생각은 빛의 속도보다 빨라요. 사람의 생각은 빛의 속도로 여기서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려면 8분 뭐 10몇 초가 걸린다 그러죠. 근데 빛의 속도는 8분 10몇 초가 걸려야 태양에서 지구까지 가는데 우리는 지금 태양하고 생각하면 벌써 딱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1초도 안 돼서 실제로 사람의 생각의 속도는 빠른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읽으면서 즉시로 이게 내 생활하고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 묵상이 깊어지려면 요거를 자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연결시키는 건 조금 이따 해야 돼요. 우선은 성경 여기서 그러니까 이 관찰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게 관찰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거를 자꾸 찾아내고 또는 그걸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나하고 연결되는 게 생각이 들거든 옆에 잠깐 메모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요 작업이 충실하게 돼서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관찰한 거를 가지고 이게 나하고는 어떤 의미가 있지. 형들이 20년 전에 요새 팔아먹은 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막 당황스럽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사촌 동생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또 내가 윗사람이라고 윽박질렀던 거 이게 잘못한 거지. 내가 이거를 좀 해결해야지. 하나님 그 사촌 동생하고 좀 풀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저기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하고 연결시키는 거. 그러니까 책임은 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연결시키는 작업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나 이거를 뒤죽박죽하면 안 돼요. 그럼 말씀 묵상이 절대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관찰하고 책임 작업하고 요거를 선을 그어 가지고 구분시켜서 관찰 작업을 충분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찰한 거를 나한테는 이게 뭐를 가르쳐 주는 거지? 나한테는 무슨 요구를 하는 거지?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고 자기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은 그 뒤에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관찰 작업하고 책임 작업을. 그래서 관찰 작업을 할 때 내가 이제 본 거를 이제 여기 성경에 노트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관찰 작업할 때 쓸 때는 나라는 주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요셉은 무지무지하게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무지무지하게 엄하게 얘기하고 있다. 또 형들은 굉장히 당황했다. 이게 이제 관찰에서 쓸 수 있는 문장이죠. 근데 관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촌 동생한테 그렇게 윽박지른 게 잘못했다. 그거는 관찰에 쓰면 안 돼. 그거는 책임할 때 책임란에 써야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도를 알겠죠. 그죠? 관찰 작업하고 책임 작업이 분리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 서로가 나누고 할 때 말씀 묵상을 이렇게 가이드해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씀 묵상한 거 서로가 이제 나누잖아요. 그럴 때 관찰하고서 어떤 사람이 읽는데 근데 거기에 내가 어떻고 이런 게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하고서 그 인도하는 사람이 거기 아까 읽으실 때 내가 어떻게 하고 그거는 관찰란에 쓸 게 아니고 그거는 책임란에 쓸 겁니다. 요거를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 묵상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관찰 작업이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묵상지 중에서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금방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금방 생각하면 절대로 성경 묵상에서 말씀 묵상에서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찰이 아주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관찰 작업에서 계속해서 깊어지면 성경 본문을 깊이 보고 또 성경 본문의 행간 읽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룩한 상상력을 자꾸 훈련하게 돼서 성경을 보는 눈이 점점 깊어지고 정확해집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요. 근데 관찰 작업이 그렇게 안 되면 성경을 내 마음에 맞게
이용해 먹으려는 때가 자기도 모르게 많이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 의견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찾아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 같은 목사들, 설교자들이 이거는 진짜로 설교자들한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성경 본문을 그냥 이용해 먹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설교의 타락이죠.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깊이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이 성경 본문이 나에게 또 우리 교회 회중에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본문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거를 전달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그걸 뽑아낸다. 이거는 잘못이죠.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 훈련이 깊어지면 내 자신의 선입관이 그만큼 덜 개입이 돼요. 근데 관찰 훈련이 깊어지지 않는다. 그럼 내 선입관이 확 개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얘기하죠. 나는 보수야. 세상이 두 쪽 나도. 나는 세상이 두 쪽 나도 진보야. 나는 그런 분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성경 정확하게 안 읽는다. 나는 그렇게 봐요. 저희 아버지가 이북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다 이제 천국 가셨지만 빨갱이, 저희 아버지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빨갱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이북에서 못 모시고 내려왔고 저희 아버지는 빨갱이라고 하면 이가 갈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통일되면 안 된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 열렸을 때도 저는 걱정을 살짝 했어요. 금강산 관광 어떡하나 열렸는데 아버지 한번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근데 분명히 갔다가는 그쪽에 사람들하고 분명히 싸울 게 분명히 평안도 박치게 해버리고 그러면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수원에 어떤 분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살짝 이제 그런 걱정을 했는데 뭐 웬걸이야 저희 아버지는 그딴 데 안 간다. 그놈들 빨갱이들은 못 믿는다. 우리 아버지 형제간이 이북에 계시거든요. 이산가족 신청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빨갱이는 못 믿는다. 저희 아버지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북 사람들도 사랑해야죠. 그죠? 당연하죠. 사랑해야죠. 근데 무지무지하게 살면서 어떤 게 딱 고정된 사람은 죽어도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다르게 얘기한다. 그럼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 뭐 얘기해도 상관없어.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얘기했나? 남북 나눔 후원주일. 그때 제가 설교를 하고 이 설교가 이제 북한 사람 도와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어떤 한 분이 굉장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죠. 근데 그 설교 끝나고 나오면서 악수하면서 시간 길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이 말수가 저기 헌칠하신 분이네.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그 짧은 시간에 하시는 목사님 천안함 그 사건 난 지 몇 주기 바로 지난 며칠 전에 거기 갔다 왔다는 거예요. 예? 진짜로 가슴에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에 유감이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평생 살아오면서 가진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게 쉽지 않지요. 근데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 선입관까지 내려놓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서 축복이 돼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죠. 내 생각이 고정돼 있을수록 성경에서는 내 생각에 맞는 건 받아들여. 근데 안 맞는 거는 안 받아들여. 목사가 설교해도 다 좋은 것 같아도 목사 설교가 내 마음에 드는 한도 내에서 좋은 거지 그게 탁 다르면은 그러면 제가 촛불이나 태극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저는 언급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런 거 언급하면 난리가 날 거야 아마. 그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이제 물론 설교할 때 내 생각을 제가 드린 말씀이 그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정해놓고 그거를 성경에서 어떤 거를 끄집어내야 이 얘기에 이게 논리가 정당화되지. 그건 완전히 성경을 거꾸로 사용하는 그건 목사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 말씀 자체를 묵상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거를 정직하게 듣고 물론 목사는 성경 전문가니까 해석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산다. 근데 내가 성경 말씀을 다 알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바뀌어야 될 생각이 있는 거죠. 없다 그러면 성경 다 한 거네. 그 성경 더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보수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독자적인 땅이 점점 넓어져야 된다. 그 땅은 성경 말씀대로 산다. 세상이 두 쪽 나도 성경 말씀을 진짜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령을 통해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음성을 듣는다. 이 생각을 중심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이 점점 성숙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사람은 자기의 기질과 경향 또 살아오면서 형성된 거에 따라서 보수 진보 이런 게 다 형성이 되죠. 그런 칼라에 또 어쩔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그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 훈련을 자꾸만 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오늘 전체 체험에서 관찰 훈련, 관찰하는 그런 깊이가 더 깊어지고 또 관찰해서 성경이 요거를 말씀하는구나. 야, 이 사람의 심정이 이렇겠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늘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비움, 체험, 나눔 그리고 가운데 몸통 부분 체험 중에서 관찰, 새김, 기도 거기에서 관찰에 대해서 주로 살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관찰하는 깊이가 또 그 성숙이 점점 더해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